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원하고도 누리오. 십자가 입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쉬운데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졸아라. 원함으로 누리고 내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리.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누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졸아라. 원함으로 누리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졸아라. 원함으로 누리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원치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대적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말씀 안에서 저희들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교훈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지하길에서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우리 21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있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니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전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와 그들이 처하게 될 초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상징적인 파염의 기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명칭과 숫자, 외형, 재료 등의 묘사함으로써 영원한 세계의 신비성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과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주석을 통해서 강의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성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환상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에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높은 산으로 인도된 것처럼 에스겔서 40장 이전에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새 예루살렘의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와 사도 요한이 본 예루살렘의 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새 예루살렘의 성을 구경시킨 이유는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된 큰 응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영광된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큰 성 바벨론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뚜렷하게 대조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큰 음녀는 1장 3절과 좋은 대절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사단과 그의 최종 세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세계적인 악의 제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본문에서 나오는 신부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참된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예루살렘의 성의 장엄하고 찬란한 모습, 높은 성과 훌륭한 문, 보석으로 장식된 벽들은 모두 장차 교회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영광과 유업을 받을 존재임을 늘 기억하여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주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인 의도이고 또한 환상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예루살렘의 성은 거룩한 성이다 했습니다. 이 성은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이 성 안에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둘째로 이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과의 백성들은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11장의 8절이죠.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어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드려야 할 순결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하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빛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표시이며 동시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신지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활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별된 장소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성 전체가 성전이므로 별개의 성전이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참된 의미의 교회란 건물, 예배, 의식, 행정, 직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곽의 문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죠. 에스겔서 48장 30절과 34절의 배경으로 한 듯한 이 예루살렘의 성은 우선 크고 높은 성곽이었다. 12문과 12기초석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크고 높은 성곽은 견고한 성과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12문,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를 나타내고 12기초석은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일은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뜰에는 들어온 이방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 그 자체가 정방향형이며 동서남북에는 각각 3개의 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자기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나름대로 주께 충성할 때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계속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성곽이 12기조 속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이 이스라엘의 선민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나 이방인의 교회나 모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화합을 이룬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갈대로 한 청량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천사가 금갈대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청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 43장 10절과 17절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전에 대해 관한 에스겔의 묘사와 청량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청량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이나 영적 타락으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며 동시에 축복해 준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절에 나타난 산사의 청량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량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을 주목해 보합니다. 첫째로 청량의 결과 이 성은 장, 광, 호가 모두 완전한 정입방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입방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단이나 향단, 대제상의 흉표도 다 정방향이었으며 특히 성전의 지성소는 완전한 정입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량의 결과 성의 완전한 정입방체라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전체가 지성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량을 해보니 이 성의 장, 강, 고가 모두 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었다 했습니다. 이때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서 결국 새 예루살렘의 성에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성취를 이루고 있는데 1000은 만수로 무한히 크고 높고 완전하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교회 운영 방법과 신앙의 내용에 따라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교회는 이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큼 무한하니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량해 보니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으로 아주 특이합니다. 성의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성벽의 두께라고 해석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낮은 성벽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육간의 모든 대적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불못으로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벽은 방어용이 아니라 경계를 나타내 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사도 요한은 성의 청량을 사람의 청량인 동시에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화된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건축의 재료들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새 예루살렘은 그 기초석과 성문이 모두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석들을 종류별로 도표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벼곡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벼곡과는 다른 것으로 이것은 투명한 수정석인데 광채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석은 하늘의 유리석과 비슷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자리에 보석이 깔리는 남보석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수라고 하는 녹색 규산염으로 칼케돈 근방의 광산에서 생산되며 공작거리에 있는 초록빛가 나는 털과 같은 색깔이라고 합니다. 녹보석을 말합니다. 에메랄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녹색 보석 중에서 가장 진한 초록빛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보석.
홍만호를 말합니다. 흰색이 적색과 자주색의 층으로 인해 간단히 끊긴 만호를 가리키며 이를 세공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보석을 말합니다. 사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피 색깔이 조각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황옥을 말합니다. 홍만호를 말합니다. 흰색이 적색과 자주색층으로 인해 간단히 끊긴 만호를 가리키며 이를 세공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홍보석은 사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피 색깔이며 조각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황옥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녹스라는 보석이라고 불리며 황금빛 나는 것으로서 이는 황색 녹주석이나 황색 벽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옥은 에메랄드의 빛깔자 비슷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은 해청색과 녹색이라고 합니다. 다망홍이라고 말하는 것은 투명하며 황금색 보석으로 유대인들이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번 구스의 황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이옥은 많이 알려진 보석으로서 녹옥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청옥은 자색이나 청색 계열의 붉은색 보석으로 사파이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정은 자색 수종으로 청옥과 비슷하나 청옥보다도 광택이 더 많이 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의 기초속과 문들의 재료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부와 사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벽옥으로 된 성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으며 유리처럼 맑은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건축 재료들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28장 17절과 20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의 가슴에 다는 12종류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조각해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도 성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석인 것입니다. 또한 12문은 모두 하나의 진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엷은 살에 모래가 들어가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 한 후에 생겨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진주의 문은 지상의 성도들의 고난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께 충성하는 자들의 고난과 기도는 무의미지 않기에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의 생활입니다. 24절과 26절에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누리게 될 생활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만국이 다 에덴에 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별 없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빛 포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짐승과 바벨론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게 될 구속받은 성도들의 참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부여될 참된 자유와 그 복된 생활상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7절에서 말씀하였지만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애통하는 것도 밤도 곡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다만 찬송과 예배, 복된 생활의 누림과 끊이지 않는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예루살렘의 지구한 복을 소개하면서 경고로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긴 하지만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고집 때문에 멸망에 이르고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중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열려있는 은총의 문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 중에 열려있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세상 나라를 모두 속이고 있는데 그들의 속임에 빠져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27절에서 또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이기는 자들 뿐이라고 7절에서 예루살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또한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지고 어린 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빛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떠한 자들에 들어갑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에는 곧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 세계에서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견고한 기초기 서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은 견고한 기초서에 세워진 것으로서 영원토록 무너지는 일도 없고 건축할 필요도 개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해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 속으로 잘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모 반듯하게 세워진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네모 반듯한 구조라고 했는데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불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을 따르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빛나는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귀한 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귀하고 값진 것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름 위에 십자가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 사역에, 영혼 구원 사역에,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교육하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줄 것이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신 전도자 다니엘서 12장의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 영혼의 때를 향하여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자 먹고 마시자 하며 정말 세상 문화를 쫓아 행하면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정말로 주의를 충성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준비된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21장까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환난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슬픔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상급으로 저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